자, 이어서 500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과의 말씀은 이사야 14장으로 왔습니다. 14장 1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27절까지 세 개로 공과는 대지를 나눴는데, 3절까지 나누지 말고 2절까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하고, 바벨론의 멸망함으로 이스라엘이 곧도로 돌아오게 될 것을 이렇게 짧게 2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3절부터 길게 23절까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예언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 아주 신랄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마지막 24절과 27절은 이제 다시 아수르에 대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못살게 버렸던 아수르에 대해서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앞에서 13장에서는 바벨론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다고요. 군대를 소집하고 맹렬하게 빠른 속도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아주 처참하게 멸망시킬 예언을 했었는데, 그 중간 사이 이제 껴가지고 1절과 2절에서 그 심판 나중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고토로 돌아오게 되는,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아주 소망스러운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다시 고토에 두실 것이다.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자그마치 70년 만에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습니다.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을 하게 됐지요. 성전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르게 됐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게 됐고, 또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다가 주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나라 없는 민족으로 멸망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잡아 죽임으로 그 증분의 대가를 받아서 나라 없는 민족을 전 세계에 무려 몇천 년 동안 2000년 가까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돌다가 1948년에 지금의 이스라엘로 독립을 이루게 됐어요. 그럼 회복이 됐죠.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것을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그런데 그 하반절, 맨 하반절에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이 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오게 될 때 거기 안에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나그네 된 이방 민족들, 그들이 이스라엘과 같이 어디로 돌아오게 되냐면 이스라엘로 같이 돌아오게 돼 연합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동참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 다른 민족과는 달랐어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그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참으로 모범이 되는 그런 생활을 하니까 옆에 있었던 다른 이방인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돌아올 때에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신앙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동참하게 됐다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의 역사를 할 때에 허다한 잡족들, 성경 표현상이에요. 출애굽기에 그 잡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만 출애굽의 역사에 참여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애굽을 탈출한 민족들이 있었다고. 대표적인 노세의 이들의 장인 지파들도 비롯해가지고 그런 잡족들이 같이 했다고요.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참여했던 거죠. 이건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죠. 오늘날 복음 이 시대에 바로 정통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신분이 누가 됐든지 이방인이 됐든지 헬라인이 됐든지 뭐 이스라엘이 됐든지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으면 주님 안에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미 창세기에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고 또 이스라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민족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2절 보시면 그때의 2절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겼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예,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서 돌아오리니 예, 민족은 뭐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그 이방인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의 본토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결국 이 본토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얘기를 하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신앙생활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다. 역사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본토로 돌아와 가지고 이방 나라 사람들 노비로 삼은 예가 없어요. 자기들이 오히려 노비가 됐지. 근데 이 말씀 영적으로 풀어야 되죠.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와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같이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그랬죠. 오전에서도. 그러한 또 12지파에 참여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 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짧게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궁극적인 구원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값지고 귀한 나라가 될 것인지를 예언한 그런 말씀.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자, 3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유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권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도다. 예, 안식을 주시는 날. 바로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날.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악과 사망 가운데 묻혔던 그래서 슬픔과 권고와 수고의 모든 역사가 있었던 모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그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 세력들은 그 하나님 안에서 조롱받고 멸시받고 지옥 음부에 떨어져서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4절 이하에서 23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4절 5절 보시면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꺾으셨도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4절부터 저 뒤에 23절까지 한편의 노래, 시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통하여서 멸망하게 될 것을 그러니까 선지자적 관점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서 살아남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도말될 것이다.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 세상에서 모든 죄악의 세력들이 없어지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그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의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이렇게 예언한다고요. 끝도 없이 악만 저지르고 학대하고 다른 사람들은 못 살게 굴고 그냥 그 너무 지나치게 포악한 일을 일삼았던 바벨론. 바벨론 무지막지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그 유다를 침략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을 할 때에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참 끔찍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끔찍하게 모든 일들을 행했던 게 바벨론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유다가 그렇게 멸망을 했습니다만 일설에 따르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에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또 제사장들 단골 메뉴로 욕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의 전통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모르고 관가하기가 쉬운데 서기관들이 오늘날 얘기한다라고 하면 다 신학자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이 함락이 될 때에 끝까지 성경을 붙잡고 붓을 빨아가면서 성경을 썼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뭐 할 때? 도망갈 때. 살려고. 근데 그 사람들은 끝까지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뭐를 하고 있었다고? 성경을 뭐 하고 있었어? 필사하고 있었어. 옆에서 동료에 이게 뭐 하는 놈들인데 왜 도망도 안 가고 성전에서 얘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그 왕이 시켜가지고 옆에 있는 동료의 목을 댕강 자릅니다. 근데 요동도 안 해. 그러면서 다시 붓을 빨고 뭘 쓰고 있어? 성경을 쓰고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이라고. 우리는 그런 정신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욕만 하지 말고 정말로 그들이 뭘 지키려고 했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고. 대단한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그런데 그 정신이 나중에 가서는 다 뭐가 되고 부패해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상한 쪽으로 가서 문제지만 그러나 그 정신만큼은 살아있었던 게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 있어서 외형적으로,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이중적으로 해서 문제지 그 중심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지금도 그렇잖아. 이스라엘.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저 꼴통들.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 수많은 중동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 조그마한 나라가 살아가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뭐 주변 국가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해. 그 큰 나라들이. 심지어는 이스라엘하고 어디하고 전쟁한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큰 강대국이 어느 나라가요? 미국이 벌벌 떨어 그냥.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정신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신만큼은 살아있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 4절 이하에서 보시게 되면 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또 6절 7절 보시면 6절 7절 그들이 분해요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예, 그들이 분해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바벨론을 얘기를 하죠. 바벨론이 여러 민족을 치되 그냥 완전히 아주 흉악하게 그냥 그 노를 발해가지고 열방을 억압하고, 그때에는 바벨론이 귀세 등등을 할 때는 막을 자가 없었어요. 근데 감히 막을 자가 없다고. 막았다가는 죽으니까, 목이 달아나니까.
근데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다. 무리가 소리 지른다. 왜? 어느 나라가 명하였습니까? 그 흉포한 바벨론, 그 바벨론이 멸망을 했으니까. 성경에서 보시기는 그래서 죄악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세력을 들라라고 하면 항상 뭐가 등장하냐면 바벨론이 등장해요. 바벨론.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바벨론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잖아요. 심지어는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8절 보시면 8절.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로 인하여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뜨렸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작발할 자가 없다 하는도다. 심지어는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바벨론이 멸망을 하니까 자연 만물도 즐거워한다는 얘기입니다. 향나무, 레바논의 백향목, 이거는 바벨론에는 없는 나무들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아주 좋은 나무예요. 건축을 할 때에 아주 값진 귀한 나무예요. 단단하고 향이 나고. 그런데 이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이 기뻐한다는 얘기는 바벨론이 얼마나 많은 향나무와 또 무슨 나무? 백향목을 잘라냈으면 나무들이 즐거워한다고. 왜? 이제 더 이상 뭐 하니까? 자기가 안 배가니까. 안 배가니까. 자연 만물도 정한다. 그러니까 풍자적으로 얘기를 한 것인데 그만큼 바벨론이 아주 흉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앞장을 섰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대적이니까 불과 1세기도 못해서 100년도 못해가지고 바벨론이 메데바사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아주 흉악했어요. 그래서 이제 9절 이하에서 보시게 되면 풍자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바벨론이 어디로 내려가냐면 스올로 내려가게 돼요. 그 말씀이 9절에 있습니다. 9절, 9절.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옴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통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예. 9절과 10절, 11절까지 보면 이 바벨론의 왕이 멸망을 해가지고 어디에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9절에서. 음부, 스올로 내려갔다. 음부가 어디죠? 지옥입니다. 지옥. 자, 여기서 9절과 10절 잘 보시면 9절 보시면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바벨론 왕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음부 지옥에 내려간 건 이해가 돼요. 그렇죠? 하나님 대적했으니까. 그런데 너로 인하여 바로 바벨론 왕을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옴을 영접하되 누가 지옥에 오는 걸 영접하냐면 사단이 영접하는 게 아니고 그부터 봅시다.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통하게 하며 세상의 모든 영웅이 어디가 있다는 거죠?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의 영웅, 세상에서 이름난 사람들 한번 대보세요. 대부분들이 다 이 말씀에 근거를 한다면 그들이 다 어디가 천국 간 게 아니고 어디가 있어? 지옥에 간 것이. 그러니까 세상에 영웅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영웅으로 살다가 잘못하면 어디 간다고?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그 영웅들이 세상에 온갖 영웅들이 소동이 일어나. 그러면서 그 하반절에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또 이 뭐예요? 열방의 모든 왕도 다 어디가 있다고 지금? 어디가 있는 거요? 왕도 잘못하면 어디가 있기가 쉽다고? 지옥에 가요. 그러니까 영웅으로 살거나 왕으로 살거나 하는 사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잘못하면 신앙 놓치고 어디 가기 쉽다고? 지옥 가기 쉬워요. 그래서 박하고 목사님이 저희 신대원 때에 강도를 하실 때에 우리나라 세종대왕과 이순신도 어디가 있다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는데 다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욕하지요. 세종대왕과 이순신이 거기가 있다고?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인하고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렇게 다른 거. 여러분들도 마음에 걸리죠?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인하고는 전혀 다르다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인은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은 세상에서 뭔가 좀 하고 영웅 일을 하고 뭔가 좀 왕노릇하고 권세 부리고 그런 사람이 의인인 것처럼 보이지. 하나님은 그런 거 인정하지 않아. 택도 없는 거야. 택도 없는 얘기. 택도 없는 얘기. 그러니까 세종대왕 이순신만 나오면 그냥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교회 떠나. 그 얘기만 하면 다. 그 얘기만 다. 물론 저도 거기에 100% 저기는 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습니다. 이렇게 고급지게 얘기를 하지만 고급지게 얘기를 해야죠. 어디 가서는. 배운 대로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영웅, 열방의 왕들, 지옥에 대부분 가 있어요. 지옥에. 그 영접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 바벨론 왕이 자기와 같이 그냥 이 바벨론 왕은 그냥 자기와 같이 째째하는 왕도 아니고 그냥 그래가지고 자기는 지옥에 와 있지만 그 사람은 어디 갈 줄 알았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천국이 아니고 어디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지옥에 입성을 하니까 그 밑에서 그냥 지옥불에서 다 뜨거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너도 왔냐 야 박수치고 난리가 난다고. 그래 10절 말씀 그 말씀은요. 10절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그 말이죠. 예. 박수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너도 우리같이 이렇게 됐냐? 너마저도 여기 왔냐? 너도 너나 나나 너나 나나 도끼 개개이다. 너도 지옥이고 나도 지옥이고. 참 인생사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 11절 보시면 11절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음이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예, 11절의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인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영화가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지옥에 떨어졌다. 그러면서 너의 비파 소리까지도 지옥에 떨어졌다. 왕이 즐기던 모든 것들 다 일장춘몽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렸다. 지렁이가 너를 덮었다.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 묻히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구더기가 생기고 그 시체를 뭐가 파먹어? 지렁이가 파먹는다는 얘기예요. 네가 안 죽을 줄 알았지? 모든 인생은 죽으면 그 시체 가운데 뭐가 깔리고 구더기가 생기고 그 자리에 지렁이가 덮는다는 거예요. 화려했던 왕관 뒤, 왕복 뒤로 남는 건 누더기 인생이고 구더기가 들끓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죽지 않을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해도 죽으면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들은 다 그렇게 허망하게 어디에 떨어져서 음부에 떨어져서 그 영화가 다 끝이 난다고요. 얼마 가지 않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 가지 않은 인생. 그래서 욥기 25장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25장 5절에서부터 6절 보시면 25장 5절 6절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예,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량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뭐인 사람? 벌레인 사람. 벌레인 사람. 또 무슨 인생? 구더기 인생이랴. 우리 인생이 뭔 인생이라는 거예요? 벌레 인생이고 구더기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으면 다 그렇게 돼요. 예,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호령하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은 다 끝난다는 얘기예요. 허망하다는 얘기죠. 믿는 것만 나와요. 믿는 것만. 믿음만 남는다고. 바벨론 왕이 이 세상에서 권세 부리고 있다가 믿음 생활하지 않았으니까 남는 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심판만 남아있어. 그래서 12절 이하에서는 바벨론 왕이 교망하다 결국 멸망한다는 얘기인데 12절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쳤는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여기서부터 15절까지는 스원의 왕들, 그 지옥에 있는 왕들이 이 바벨론 왕이 교만하다가 멸망한 거지, 이렇게 얘기를 예언을 한 거라고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은 이 바벨론 왕의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지고 너의 얼굴을 엎은 자 어찌 그리 넘어졌는고. 이것을 두고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본문을 누구랑 연관시켜서 해석을 했냐면 바로 사단과 연관시켜서 해석을 했어요. 역사적으로는 그러니까 누구를 상징을 하냐면 바벨론 왕을 상징을 하고, 그 바벨론 왕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상징을 하냐면 바로 사단을 상징을 해요. 사단. 교만하다가 결국 바벨론 왕도 멸망을 했고, 교만하다가 사단도 멸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계명성은 밤하늘의 사람 눈으로 가장 잘 보이는 별인 바로 금성을 얘기를 합니다. 금성. 동쪽 하늘에 떠있는 그 샛별이라고 얘기하죠. 그 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전통적으로 사탄을 얘기를 해요. 사탄. 그래서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걸 루시퍼로 번역을 했는데, 보통 루시퍼는 빛을 내는 자라는 뜻이에요. 빛을 내는 자.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사탄의 그 전성에 대해서 본래 루시퍼가 아니고 루시엘이었습니다. 루시엘. 엘이 떨어지고 뭐가 됐어? 루시퍼가 됐어. 그러니까 그 높은, 너무나도 고결하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 걷는 것을 루시엘이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과 비기려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13절 이하에 나와 있죠. 13절 보시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예, 내가 하늘에 올라. 누구랑 비긴다고? 하늘에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를 높이리라. 그런데 14절에서는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어떠하리라? 비기리라. 이게 그러니까 교만방자하게 나가다가 하나님과 비기겠다라고 하다가 결국 그것이 들통이 납니다. 들통이 나가지고 결국에는 누구랑 싸우게 되냐면 미가엘 천사하고 대판 전쟁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꽝 하고 쫓겨난 게 어디냐면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그 사단을 따르던 졸개들, 그 천사들 있잖아. 사단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 졸개들도 같이 어디로 쫓겨나? 지옥으로 쫓겨났어. 같이 타락을 했다고. 같이 타락을 해가지고 그 사단을 추종하는 졸개들이 뭐 여러 것들이 있다고. 데몬,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귀신들,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귀신들, 몽달 귀신, 달걀 귀신, 처녀 귀신, 뭐 있죠? 다 그게 다 누구의 졸개들이냐면 사단의 졸개들이에요. 그 불교에서는 108 무슨 뭐라고 그러죠? 번뇌라고 하면서 108가지 요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단의 무리들이니까 그걸 잘 아는 거예요.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요괴가 108가지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 요괴들 안에는 고급진, 쉽게 표현하면 아주 고상한 귀신들도 있어요. 시기마귀, 싸움나게 붙는 그런 마귀만 있는 게 아니고 고상한 마귀도 있다고. 뭔 마귀도 있다고? 고상한 마귀도 있어. 그러니까 그 고상한 마귀는 고상하게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타락시켜요. 고상하게 타락시킨다고. 아주 저급하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사람을 겁박해가지고 이상한 거 보이게 하고 이상한 게 무섭게 해가지고 이렇게 공포스럽게 해서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사람을 고급진 말로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참수해가지고 아주 고상하게 타락시키는, 귀신이니까, 사단의 졸개들이니까 그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미혹의 영의 역사는 아주 달콤해요. 죄악의 낙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귀신의 역사를 잘 분별해야 된다. 사단이 그런 종자니까
여기서도 바벨론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 사단을 상징을 하거든. 하나님과 비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었으니까 그 졸개들도 오죽하겠냐고.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된다고요. 15절 보시면 그러나 그 결국은 이렇게 돼요.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오리라. 예, 그러나 이제 음부 곧 구덩이 어디에? 맨 밑에 빠지게 돼. 결국 바벨론 왕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망하게 되었고, 또 영적으로 그 사단의 졸개들과 사단도 죄악의 세력들도 그 구덩이 맨 밑에 음부에 빠지게 됐습니다. 헤어날 수가 없어요. 자, 16절 보시면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17절까지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예, 그러면서 그걸 주목하여서 본다고요. 믿어지지 왜 주목해서 보겠어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바벨론 왕은 여기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너는 그래도 잘 될 것이다. 너는 형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자기랑 똑같이 어디에 있어? 따뜻한 지옥 아랫목 아래 앉아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아무튼 같이 이제 뭐 쎄쎄쎄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리고 18절 보시면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그마한 19절까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증한 나뭇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두려사했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예, 열방의 왕들은 그래도 죽으면 자기 집의 영광 중에 묻힙니다. 이 말은 열국의 왕들은 죽으면 그래도 시체라도 어디에 묻히는 거예요? 왕궁 묘실에 묻혀가지고 그 영화를 시체지만 영화를 누리게 되는데, 그런데 너는 그 무덤에서도 쫓겨나가지고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된다는 얘기지요.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객사한다는 얘기예요. 집에서 죽지 못하고 밖에서 그냥 아주 비참하게 죽어서 그 시체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들에 밟힌 시체와 같이 저주를 받은 인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20절 보시면 내가 자기 땅을 망케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니라. 예, 내가 자기의 땅을 망케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 악을 행했으니까 거기에 같이 안식하지 못하고 또 그의 후손들도 영영이 그 이름을 얻지 못하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게 되면 여기서 본문의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악한 영향력이 누구에게도 전수가 돼요? 그 후손들에게도 전수가 됩니다. 영향력이. 그러니까 나 혼자만 믿음 생활 못하는 게 아니고 그 영향력이 누구에게도 넘어가요? 자식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넘어가. 그러니까 그 영향력을 벗어나도록 우리가 믿는 일 잘 감당하고 믿음의 계대가 일어나도록 삶과 믿음의 길을 잘 얘기해야 돼요.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르무엘의 어머니가 그 왕이었던 그 어린 아들을 이렇게 훈계하면서 말씀을 했던 것처럼 참으로 신앙적으로 잘 권면을 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21절 보시면 너희는 그들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그 자손 도륙하기를 예비하여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의 성읍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예, 너희는 그들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누구를 도륙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자손을 도륙을 한다. 성경에서 보시게 되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이 벌을 받습니까? 예? 자,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이 벌을 받지 않아요? 성경 원리가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비의 죄로 인해서 그 자손이 조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는 부모의 약한 영향력 때문에 자손들도 그 영향력을 받게 되고, 또 특별히 죄악의 세력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도말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하나님 너무 무자비한 거 아니냐,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기가 쉬운데, 앞에서 제가 3절 시작을 얘기를 할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신다, 용납하시지 않는다? 용납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궁극적으로 다 망해서 어디에 간다? 지옥에 간다. 그렇게 봐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그게 왕이 됐든지 영웅이 됐든지 세상에서 무슨 선한 일을 했든지 그 사람은 다 어디 간다고? 지옥 가요. 세상적 관점에서 선한 일을 해도 그 인생의 결국은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 가요. 세상적 관점이에요. 세상적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한 일, 예수를 잘 믿는 인생, 그 일생의 삶이 세상에서 비록 죄짓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못된 짓을 하고, 삼손처럼 여자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두 눈 뽑히고, 다윗처럼 뭐하고 자기 그 부하의 아내를 겉감하고 살인죄 저지르고 그냥 그런 인생을 살아도 얼마나 악해. 그죠? 그래도 그 인생이 회개하고 누구를 영접했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누구를 믿어? 하나님을 믿었어. 그럼 그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해지는 거예요. 사해져. 그렇게 판단해야 돼요. 그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 이런 비참한 일을 겪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22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23절까지.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불혈과 무릉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악을 제하실 때에는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그 모든 땅에서 쓸어버린다는 얘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은 하나님께서 죄를 멸하실 때에는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사단의 세력, 악을 제거할 때는. 그래야 악을 제해야 다시 그 악이 뭐하지 않으니까요.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7절까지는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했어요. 빨리 가봅시다.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예, 만군의 여호와가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25절.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 그의 몽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마지막까지요.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예, 아수르의 멸망도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일이고 세상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니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것을 감사하고 참으로 끔찍한 이 모든 믿음의 역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역사를 보면서 전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믿고 섬겨야 되는지를 바로 판단해서 우리는 죄악된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